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있죠. 이 관계가 뭘로 형성이 돼요? 믿음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또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 나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이 구성되는 것도 역시 인간, 개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믿는 그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 민족도 마찬가지고, 또 한 민족과 민족이 연결돼서 서로 유지 보존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간 사회에서 서로가 약속을 맺으면서도 약속을 파괴하는 것이 다반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하면은 뭘 써요? 대부분이 약속 증서라고 하는 것을 교환하잖아요. 그럼 약속 증서를 교환한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보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서로가 모두 성실하고 약속을 잘 존중하고 지키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약속 보증서를 쓰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약속만 하면 그 약속 증서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신뢰가 없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웅변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증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가 없다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 중에서 최고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약속을 안 지켜도 그대로 넘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요, 우리 인간들이 한 약속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약속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하나님, 조연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의지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은혜 받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으로 그 바른 자세, 약속을 지키는, 또 약속을 따르는 그런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 사회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약속 보증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정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문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축복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방적인 통고에 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야, 너 네 집, 농토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그래서 거기 그냥 비행기를 타고 쫙 가서 도착해서 그냥 궁궐 같은 궁궐을 지어놓고 그냥 복받은 삶을 살았어요. 일생 동안 고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아들도 바치라고 하는 그 아픔을 다 경험을, 그걸 다 지켜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태껏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확실하지도 않는 것,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것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 이거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명령은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도 한 번쯤은 반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몇 살에 떠났다고 그랬어요? 7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았다. 75세면 뭡니까? 벌써 리타이어하고 10년이 지나간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기상천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의지하고 미지의 길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지의 길은 불안과 근심의 길이 아니라 즐겁고 복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은 실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안락한 조건 속에서 작은 것조차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집착으로 모든 것을 부여잡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과감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철두철미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든 집과 보금자리를 등지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그래요. 사랑하는 친구들, 형제들 만나서 시간 보낼 때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때가 돼서 떠날 때가 되면 서운한 그런 마음을 갖는데 몇십 년 살았던 그 정든 고향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편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길을 가면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만 갔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 갈 때 반대하는 주민들도 만났을 것이고 적군들도 만나서
전쟁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럴 때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혹과 갈등을 끊임없이 느끼면서도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그는 신뢰하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지가 굳고 남보다 더 강한 사람이 돼서 이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그것을 도착해서 자기 아내가 사라가 굉장히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그러면 혹시라도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누이라고 속였단 말입니다. 참으로 치졸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인품, 우리가 똑같은 인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인격과 연약한 인품과 한계를 가진 그런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하시고 축복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관된 태도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말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로 조그만 걱정거리가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그 신뢰 믿음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망각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의 신자들, 하나님을 믿었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다 망각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우리 신도들, 우리 성도들이 깊이 본받아야 될 자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정말 칼빈이야기는 예정론 아브라함한테는 쫙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1절에 보게 되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이제 이 세상에 오가는 모든 인류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영원한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핵심되는 구원의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하고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곧 우리를 위한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진취적인 신앙, 바로 이 힘있는 신앙이 믿음이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두려움에 떨며 움츠리기만 하는 나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먼저 일어서는 갈대처럼 세상의 질고와 풍포 속에서도 그 힘을 잃지 않고 강하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다.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믿는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건강,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바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자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하셨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신 그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음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